10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따르는 용기입니다. 25장은 암살당한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왕의 두 번째 예시로 아마샤를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아마샤도 처음에는 신앙을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고 선지자들의 충고를 거부했으며 마지막에는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절에서 13절까지는 신앙을 보인 아마샤의 모습을, 이어지는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배도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요아스 왕이 암살을 당한 뒤에 아마샤는 25세의 나이에 유다의 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의 통치는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왕권을 굳게 세운 뒤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때 아마샤가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권을 위협하는 반역자의 집안은 3대까지 멸한다는 식의 보복이 흔했습니다. 아마샤도 자신의 안전과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반역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자식까지 처형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이나 정치적인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왕위와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진 훌륭한 왕이었죠.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아마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올바르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에는 분명히 정직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행위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나뉘어지지 않은 100%의 전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신뢰와 충성과 사랑을 드리는 그 중심, 아마샤에게는 바로 그 온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30만 명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전에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이었고 여호사밧의 군사가 무려 116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가 3.4톤에 달하는 은을 지불했던 배경에는 강한 군사력으로 승리를 보장받고 싶었던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어서 아마샤 왕이 만일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면 제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힘써 싸워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적군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이기게 하실 수도 혹은 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전쟁처럼 치열한 인생 속에서 이건 내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마샤는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불한 막대한 돈과 인간적인 계획을 따를 것인가?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용병을 위해서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미 엄청난 재정을 들였고 그에 맞춰서 군사 전략도 세워두었는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지불한 대가, 그 비용과 손해에 아마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 계산과 충돌합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면 뒤처질 것 같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잃는 것은 진짜 손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손해인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결국 큰 손해를 감수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말씀을 따르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감수한 순종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와 유다의 군대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려보냈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분노에 차서 유다 성읍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3,000명이나 되는 무고한 백성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제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죠? 기도하며 순종했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되나요?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결과 중심의 순종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손이 계산에 익숙한 우리는 앞선 구절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포기한 돈보다 훨씬 더 큰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와 같은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보상을 약속하셨으니 당장의 나의 손해는 감수할 만한 투자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 행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순종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심지어 내게 손해와 아픔이 따라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본문 2절이 지적하는 정직한 행위와 온전한 마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정직한 행위는 결과를 계산합니다. 순종했으니 좋은 결과가 와야만 한다고 기대합니다. 아마샤는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한 행위를 해냈지만 그 행위의 결과를 기꺼이 하나님 손에 맡기는 온전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달라지자 그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교만과 우상숭배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아닌 더 큰 보상을 위한 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비록 순종의 결과로 어려움이 닥치고 억울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에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방황하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조차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결과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는 용기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마샤처럼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결과와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을 더 큰 보상의 도구나 투자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판단을 멈추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의 때에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